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르셨습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어깨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 하루 직장에서 감당해야 했던 업무의 압박, 상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동료와의 미묘한 갈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마주해야 할 가정의 책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다음 주 마감, 다음 달 생활비, 자녀들의 교육 문제, 부모님의 건강, 끝없이 이어지는 책임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바로 이 순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퇴근길,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4가지 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주님께 짐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짐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넷째,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영혼의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나의 이 작은 고민을 알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의 이 사소한 걱정까지 신경 쓰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참새 2마리는 가장 저렴한 값에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1월, 오늘 여러분이 퇴근길에 느끼는 그 무거움을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 업무 스트레스를 아십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던진 그 한마디에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후 회의 시간에 부당하게 느꼈던 그 억울함을 아십니다. 퇴근 후 집에 가서도 쉴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앉고 일어서는 일상의 작은 동작까지, 아직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은 생각까지, 모든 길과 누운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과 무게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 직장인 스트레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근 후에도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직장인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에 더해 가정 내 책임, 부모 봉양, 자녀 교육비 등 복합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아보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퇴근길에 느끼는 그 무거움을 주님께서는 공감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지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짐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주님께 짐을 맡기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는 건가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십니다. 첫째, 내게로 오라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여기서 멍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경험 많은 소이고 한 마리는 배우는 어린 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매자는 것입니다. 혼자 매지 말고 주님과 함께 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더 큰 힘으로 그 짐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담은 가벼워집니다. 셋째, 내게 배우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립토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다, 내던지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심스럽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또는 집에 도착해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 다음
오늘 하루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종이에 적을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짐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일 발표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각각을 드린 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제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그 짐을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6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는데 퇴직 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나이 들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젊은 직원이 반말한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서러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매일 퇴근길 3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볼 때 짜증 대신 연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직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짐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참된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느끼는 일시적인 편안함입니다. 월급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건강할 때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무관한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덮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배 안에서, 똑같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큰 잔잔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이런 평안을 경험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히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평안을 누립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악인 것 같아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좋은 과정임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노후 준비는 막막합니다.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께서 느끼시는 불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어느 70대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도 없고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쁜 상황에서 막막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 곁을 지키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해결책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도움을 주었고,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주었고, 의료비 감면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찾아온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네 번째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았다고 해서 내일 다시 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계속 새롭게 주어집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집니다. 나이가 젊든 늙든 힘이 세든 약하든 모든 인간은 결국 피곤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릅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기다린다, 소망한다,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 주님,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약해집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힘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보면 육체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하고 믿음의 확신이 더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80대 목사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시는데 육체는 힘들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십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기도의 능력은 더욱 강해졌고 눈은 침침하지만 영적 통찰력은 더욱 선명해졌다고 하십니다. 내 육체는 약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어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매일 밤 양들은 목자를 따라 우리로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쳤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양들은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목자를 따라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주님께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리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출근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거움, 그 고통,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주님께 짐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나하나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십시오. 셋째, 짐을 내려놓았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과 무관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넷째, 주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퇴근길,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출근길에 일하는 중에 힘들 때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짐을 함께 지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샬롬.